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에서 13절이요. 우리 찾으셨으면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부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에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고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는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땅에 살지만 하늘로 사는 저에게는 우리 복만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너희들 이제 지금 3분의 1이 다 죽어가잖아요. 네? 천사 4명이 나팔 소리를 이제 딱 보니까 뭐 3분의 1이 타고요.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되고요. 3분의 1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바다가 쓴물이 돼서 다 죽어가고요. 또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의 별과 이 타격받아 다 어두워지고요. 다 3분의 1이 사라져가요. 다 죽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 3분의 1이 다 없어. 우리나라에 3분의 1이 없어지고, 세계 땅에 3분의 1이 없어지고, 우리가 사는 시간에 3분의 1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3분의 1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죠. 아파트 3개 있는데 하나 없어져 봐요. 정말 죽음 같죠. 근데 그게 또 들리는 거예요. 야, 아직 나팔이 3개 더 남았어. 천사가 3개 더 남았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거야. 얼마나 두려울까요? 화. 3가지가 남아서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라 반대예요. 땅에 있지만 하늘로 기도를 올린 자들에게는 모든 인생에 이제 남은 건 화뿐이 없거든요. 화예요.
근데 둘째 천사가 아직도 나팔이 3개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3나팔만 끊습니까? 마지막 나팔에는 대접 7개가 더 있어요. 대접의 심판이. 그런데 금양로에 기도를 올린 자들에게는 그 남들은 화라고 그러고 남들은 끝났다고 남들은 이제 끝이네. 3개가 더 남았어? 아니 마지막 3개는 그냥 3개가 아니라 7개가 더 있어. 첫째 나팔보다 더 심하대. 끝났네. 가망이 없네. 바로 그때 진짜 하늘에 금양로를 올린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해석을 하고,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남들이 화가 될 때 내가 다 복이 되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세상에 복된 사람들은요,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복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있을 때, 애굽에서 정말 빈곤과 가난 속에 애굽에 갔잖아요. 거기서 어떻게든 살다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지 먹잖아요. 아내까지 이제 뺏기게 생겼잖아요. 바로 그때예요. 화가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과 또 자신의 이 믿음 없음 때문에 그 화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화 속에서 놀라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셔서 애굽을 나오게 했어요. 이삭은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그때 흉년의 때라고 했어요. 흉년에. 근데 이삭만 그 흉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다른 지방에 가지 말고 이 땅 그랄 땅에 거해. 그 두렵지만 그 화가 있는 그 가뭄 있는 땅에 거할 때 그때 오히려 그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을 해주시고 그가 경작한 땅 모든 사람들은 다 화가 있는데 다 흉년이고 메뚜기가 와서 뭐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갉아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데 자기 땅만 풍년이에요. 풍년. 100배 열매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 받는 사람은 언제 복 받는 줄 아십니까? IMF 때 다 복 받았어요. 진짜로요. 우리나라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은 IMF 때 하나님 복 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IMF 때 남들은 화라고 다 끝날 때고 할 때 그들은 그 전에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닌 거예요. 기도를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이 땅이 망할 때 화 그럴 때 야 이거 복이네. 하나님의 복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망할 때.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그래서 오늘 요새 경제도 힘들고 세계도 힘들고 살 길이 막막하지만 진짜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가 기회. 이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틀꿈틀하는 역사를 보게 되고 꿈꾸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남들이 화 남았다. 바로 완전한 절망 속에서 십자가는 해석이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기도를 쌓아놨어. 기도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한 게. 이게 기도의 역사. 남들은 심판이라고 보지만 기도를 쌓아놓은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맨 처음에는 모르겠죠. 그러나 기도를 쌓아놓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 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하셨는지. 왜? 그때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거든. 그렇게.
물론 기대와 나의 기도의 방법과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주시는 복은 똑같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6번째, 이제 인이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는 읽히잖아요. 7가지 인이 떼잖아요. 그리고 7가지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뗄 때 그 전에 우리 오늘 이제 말씀 그 13만 4천 명 흰옷 입은 자들의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모습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서리요? 그런데 그 진노 앞에서도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두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의 옷을 빨아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그 땅의 심판이 떨어지지만 하늘에서는 놀라운 그 예배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징을 딱 보여주고 다시 7번째 인이 딱 떼지고 7번째 인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7 대접으로 나팔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번 나팔. 그래서 오늘 하지만 그 나팔이 시작 불기 전 이 나팔의 대접을 가시는 것이 왜 나팔의 대접이 일어나게 했냐? 무엇이 이 땅에 나팔의 이 심판을 불게 했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쌓은 금양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그 금양로의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고 성전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불과 함께 이 땅에 심판으로 쏟아지는 게 나팔이에요, 나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팔, 오늘 나팔 4개 됐죠? 3개 남았죠? 3개 중에서 마지막 나팔은 또 7개 대접의 심판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셨죠? 그럼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자,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1절에요.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고요함이 사람 죽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 시간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요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침묵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고요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아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시고 참되신 제 주제요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 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찌 그렇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피 흘림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의 무리가 판치는 것을 보고만 있고 가만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동조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입니까? 고요하십니다. 고요해요. 반 시간이 안 그래요. 반 시간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요? 저 세상의 황제들은, 권력자들은 돈이 있다고, 권력 가졌다고 매일 그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고 로마 시대에 부모를 잡아가고 아이를 고문하고 길드 가입하지 않는다고 우리 상점의 물건을 다 밟고 가는데 집어 던지고 횡패놓고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우리 눈물 씻어 주신다며요. 언제 우리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까? 라는 성도의 한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지금은 고요한 것 같지? 아니,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뭐냐? 너의 기도의 향기를,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를 받고 있는 거야. 받고 있는 중이야. 이 세상에서 나는 그냥 혼자 일할 수 없다고.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내 앞에 올라와야 돼. 금향로에 채워져야 해.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냐고? 어떻게 살아있는 정의를 세우고 이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냐고?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는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는 것이라. 그래서 불려지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내가 봄에 2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 4절 하나님의 천사의 손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비로소 6절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실까요? 꼭 왜 기도를 받으셔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조건적입니까? 아니 인간의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에너자이저처럼 그 배럴이에 우리의 기도의 배럴이가 딱 채워지고 딱 그 배럴을 채워야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의 기도 아니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로봇이에요? 배터리 있어야 움직이게? 에너자이저예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반대예요. 아니 하나님만 일만 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데?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최종을 완성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러 야 같이 승리하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역사하면 뭐라 하냐고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는데, 이게 환지 이게 복인지도 구분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 기도부터 쌓아. 네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이 땅에 피 맺힌 자의 한을 풀어달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내려달라는 그 기도부터 기도를 올려. 맨 처음에는 나의 그 기도를 올리면은요, 맨 처음에 안 올라가요. 처음부터 기도가 올라갑니까? 내 기도만 하는 거지. 인간의 기도가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올라줄까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내 인간적인 기도는 줄어들고요.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가 쌓아지는 거예요. 쌓아져야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해석은요, 인생의 능력은 해석인데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냐에 그러니까 인생의 진짜 능력인데요. 해석의 방법은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준이가 이제 미국 간 지 몇 개월 됐는데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쌓아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그냥 얘가 미국 간다고 그 결정되부터 제가 막 쪼았거든요. 너 영어 단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영어 단어 자체 모르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해 안 가잖아요. 쌓아놓은 게 있어야죠. 쌓아놓은 게. 근데 이제 요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2,000 단어, 2만 단어, 아직 2만 번도 외웠나 모르겠는데 좀 단어가 이제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업이 들으는 거예요. 들리고 이해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천국의 언어의 비법과 하나님 나라의 문법은 우리가 그냥 맨 처음부터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우리가 쌓기 위해서는 단어를 알고 문법도 알고 그 기초적인 게 쌓여 올라야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심판 속에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단어가 쌓여져요. 어떤 단어? 기도의 단어가, 인간의 단어가. 그래서 오늘 7절 보면 첫째 나파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져요. 3분의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결과 뭐예요? 기근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은행 계좌에 돈이 줄어들고 손님이 3분의 1이 줄어들고 경제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3분의 1이 줄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나머지 3분의 1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경쟁해서 뺏어올까? 이 생각뿐이 안 해요. 파이가 그냥 줄어진 것뿐이 생각 안 해요. 그것만 보여요. 하지만 줄어든 것만 보이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3분의 1이 사라질 때, 3분의 1이 사라질 때 하나님, 이제 우리 남편이 이 기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그 기회네요. 왜? 내가 평소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족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이때가 기회네요. 3분의 1이 날아갈 때 우리 남편이 힘들겠지만 그 힘듦과 고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이 인간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람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하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나팔을 부르실 때 3분의 1이 기근으로 다 없어질 때 황금이, 사업이, 돈이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역사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여기서 이 큰 이 불은, 큰 산은 바벨론이거든요.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바다에 던져 이르되 그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불붙는 큰 산은 절대 우리 보기에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이 던져지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2가 피가 되고 3분의 1의 배들이 꺼져 버려요. 3분의 1의 무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반조각이 되는 거죠. 이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바벨론이 무너져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한 거예요. 바벨론이. 저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 아니야, 무너져. 둘째, 나팔이 불고 저 큰 산 바벨론이 이미 바다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평안이다. 그 12절. 하지만 너희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해. 우상, 바벨론의 거대한 그들의 권력과 힘을 바라보지 말고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나팔이 불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왜? 왜? 그래서 유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석이 돼야 돼요. 먼저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바벨론이 무너져도 그냥 우연히 무너진 거예요. 새로운 강자 페르시아가 나와서 무너졌네.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다시 유다로 이끄시려는,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졌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무너져는 나는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새로운 질서에 내가 적응해야 되지? 이것만 반응만 하는 거지. 그 무너짐이 왜 누구 때문인지, 바로 우리를 다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아느냐?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한 사람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무너짐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유다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누구만 알았냐?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언어를 세운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었고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 물이 다 습물이 돼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죠. 우리 가운데 정말 별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했던 우리 부모님이 하늘로 가고, 남편이 병들고, 정말 하루아침에 나의 별과 해가 무너지고 어둠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별이 떨어지어도 아직 우리 별이 있거든,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달, 별이 타격을 입어요. 어두워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봤던 인간의 모든 중심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달이 남았잖아. 아직 별이 있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그거 붙들고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멸망해요.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어 인침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무너질 때 그 빛을 달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달이 무너질 때 별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벽 별이 되어서 진정한 별이 되는지를 읽고 바라보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처럼. 그 완전히 무너지고 어두운 시절, 우리에게 나타난 새벽별을 보고 새 희망을 얻고 따라가고 해석하는 능력이 기도하는 자들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쌓이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 왜 나에게 화만 주세요가 아니라 남들은 다 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일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네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순종하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까? 열심히 쌓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경험일까요? 돈일까요? 이것은 모두 다
나팔 불면, 인이 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것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 달, 별이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에휴, 3분의 1 남으니까 괜찮지? 그것만 열심히 지키면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낭망하는 일이, 화가 되는 길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고 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 땅은 고요한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쌓은 듯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무능해 보이나 이 땅에 무능함이 드러날 때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무능해 보이나 이 땅에 무능함이 드러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를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쌓은 사람만이, 어린 양에 의해서 소망했던 사람만이 무너진 역사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에 쌓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능력이 돼요. 매일 아침에 말씀으로 기도를 쌓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쌓여지고 기도가 쌓여질 때, 그때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